삶이 없이 세계를 해석하고 우주를 해석하고 무슨 존재 전체를 해석한다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존재론이라는 문제 자체도 결국은 우리 삶의 문제에서 나온 거다. 결국 이 삶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존재론 전체를 재해석할 수 있다는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존재론의 토대로 삼는다. 삶 자체를 철학적으로 어떤 튼튼한 토대에 세움으로써 그 위에다가 존재론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삶의 토대 위에서 존재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학 체계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루터가 이제 35살 때 하이델베르크 명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종교개혁 초기 1518년에 이제 쓴 거예요. 그 95교제 반박문을 쓴 게 1517년이거든요. 그 1년 뒤에 이제 쓴 거죠. 전체가 모두 28개 항목인데, 그 중에 이제 하이데거가 주목하는 것이 19번째, 21번째, 22번째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보면은 그 19번째 명제가 뭐냐, 보이지 않는 신의 것들을 창조된 것에서 지각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신학자라고 불릴 가치가 없다. 지금 루터가 지금 초기에 지금 종교개혁 막 앞에서 최전선에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그 싸움의 상대가 뭐냐면 로마 교황청의 로마 교황입니다. 교황청의 교황과 교황청의 전통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학자들을 적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깨부수는 어떤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는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게 기본적인 루터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신을 창조된 것에서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학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신이 창조한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란 말이에요. 무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창조한 이 세계에 이 자연 만물에서부터 인간까지 모든 게 있는데, 등산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오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라틴 말로.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이 만든 것. 이게 세계인데, 이 세계는 신의 그러니까 작품이에요. 그 작품 번호 할 때 오프스라고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작품이 오프스거든요. 이 세계는 신의 작품이에요.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건데, 그 영광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제 그리스 말로 독사거든요. 독사. 우리가 독사가 의견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건 또 독해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독해온다는 것은 생각하다, 상상하다, 그 다음에 보다. 이 독사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이 독사라는 말이 영광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이 나타난 것이고 그 나타난 것을 내가 본 것이 독사예요. 신의 작품이 바로 신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물들 속에서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내서 신의 영광을 봄으로써 우리가 신을 안다고 그렇게 카톨릭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신학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9번째 명제고, 20번째 명제. 오히려 세상으로 향한 신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 파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학자라고 불릴 자격이다.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세상을 향하시는데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고 오직 뭘로만 알 수 있냐,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것이니까 예수의 순환과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신이 인간이 불쌍해서 사람이 돼서 와가지고 사람 대신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것을 믿는 자가 진짜 신학자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것이,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신을 믿는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신학자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에 이 십자가의 신학을 맞세우는 거죠. 22번째
명제를 보면 보이지 않는 신의 것들을 그의 보이는 작품에서 보는 지혜는 우리를 거만하게 하고 우리를 장님으로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 이거는 가짜 신학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게 지금 루터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순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신학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하면서 중세신학의 토대를 놓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까지 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할 때 성서에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신플라톤주의적인 성서적 해석도 근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해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0쪽이네요. 그러니까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다 드러내 보였다라고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루터는 거기에 대응해서 아까 그 고린도인들한테 보낸 첫째 편지 1장 21절 그걸 인용을 해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바로 세계 지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교양인들은 그리스 철학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고 그게 익숙했고, 근데 그런 것들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의 철학으로는 신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신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루터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중세 철학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하이데거가 이게 루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신은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적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있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신플라톤주의 안에는 그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신플라톤주의 신비주의가 중세 신비주의에 말하자면 젖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가 이성적 체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럼 다 부정적인만 하냐,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겪은 어떤 불안의 체험, 이거를 주목을 합니다. 불안이라는 개념도 키에르케고르한테서 나온 개념인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두 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공포, 하나를 불안,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해보면 하나는 노예의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노예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주님이 너를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던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혹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노예의 두려움이고, 진짜 경건한 참된 신실한 두려움은 주님이 너를 돌보지 않고 버리지 않을까 하여 두려워하는 거다. 내가 신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고, 내가 혹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의 태도는 노예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거죠. 경건한 두려움을 주목을 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태도를 긍정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노예의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나눈 것을 나중에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그런 종교적 색채를 지우고 공포, 불안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걸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교현상학 강의를 하면서 하이데거가 1921년 겨울학기, 그 다음 22년 여름학기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를 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제 정면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자체의 그 존재론 혹은 형이상학의 체제를 내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현상학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현상학적인 방법론에 아주 익숙하다, 그게 완전히 내 몸에 배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자신감의 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학적 범위라는 것이 뭐냐, 현상학적으로 본다는 게 뭐냐, 보통 학문을 한다고 할 때는 기존 학문의 어떤 그런 어떤 개념이나
논리를 전제로 하고 그것을 그냥 뒤따라서 원리를 전개하거나 그걸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파악을 하거나 이런 걸 우리 학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상학에서 말하는 학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식의 기존 학문의 어떤 권위에 내가 기대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사태 자체를 현상학적으로 봄으로써 거기서 어떤 진실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전통 철학적 권위에도 기대지 않고 사태 자체로 나가서 사태가 나타나는 그대로 보고 기술을 하는 것. 이게 지금 현상학적인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현상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텍스트 자체에 측해서 그걸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제로 경험했을 것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현상하는 대로 세계가 나타나는 대로 세계를 겪어봄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도 해체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축한 그 사람의 그 학문 체계, 형이상학 체계도 그 안에서 어떤 내적인 모순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것의 어떤 불철저함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재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이데거가 해체라는 표현, 데스트럭치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에 해체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체적 태도로 보게 되면 그 고대의 철학적 문제가 오늘의 문제로 다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현상학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하이데거가 찾아낸 것이 바로 그 진리, 알레테이아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알레테이아라는 것이 하이데거 이전까지는 그냥 다 이게 그냥 진리라고 영어로 하면 그냥 트루스로 번역이 되었는데 하이데거가 이거를 삶의 경험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비은폐성이다. 은폐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테라는 말은 이게 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거고 그런 안은 그 부정하니까 그 망각되어 있지 않음 그러니까 은폐되어 있지 않음이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인 알레테웨인도 망각에서 끄집어낸다 혹은 감춰져 있던 상태에서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찾아보면 트루스 풀리스가 나와요. 트루스 풀리스. 아무튼 진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다고 할 때 사람이 진실하다. 그게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게 진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폐되어 있지 않음이에요. 그냥 속마음이 은폐되어 있지 않은 게 진실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태 자체가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 그게 바로 트루스다. 그러니까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현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알레테이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사태 자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남. 이게 현상이고 사태 자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알레테이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학에서 말하는 그 현상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는 그 진리라고 흔히 번역되었던 그 알레테이아가 사실은 같은 말이다. 서양에서 그러니까 독일의 마르하이트든 영어의 트루스든 우리말의 이 진리하고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우리말에서의 진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참된 이치예요. 참된 이치라 어떤 심오한 이치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알 수 없고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깊은 어떤 참된 이치 이게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라는 거는 우리말에서는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진리 아주 심오한 철학적 진리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뭐 진리 석가모니의 진리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만 이 진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 오히려 이 우리말에서는 진실 이런 말 다 트루스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진리 그 다음에 진실. 진실이라는 것은 그 진실 공방 그러니까 증언의 참됨. 어떤 사람이 뭘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참되다 할 때 진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참 거짓. 이거는 이제 어떤 진술과 사태의 일치.
이런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책에서 번역된 말 중에 진리라는 말들을 볼 때 이게 어떤 층에 해당되는 말인가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이데거 텍스트에서도 모조리 다 그게 지금 다 진리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진실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참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우리 말의 실감에 맞는 그런 번역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사실이라고 번역을 하면 딱 맞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모조리 그게 영어에서는 트루스고 독일에서는 바르하이트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이데거가 그리스어의 알레테이아를 은폐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 때 그거는 사태 자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본 거고 그게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의 본래입니다 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발견 혹은 이 통찰을 계속 이제 하이데거가 존재 시간과 그 뒤까지 쭉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존재 시간 공부할 때 그때 그 진리의 여러 층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헤이데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철학하는 사람은 현사실적 삶에 대해 사유해서는 안 되고 현사실적 삶에서부터 사유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삶을 외부 삶을 대하듯이 대상화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삶 안에서부터 그 삶을 향해 사유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철학하는 기본 태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꼴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보자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대성화해서 이렇게 멀찍이 놓고 삶이란 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철학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에서부터 그 삶을 해석해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태도는 우리가 지금 이 철학 공부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돼야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그 배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생철학자 딜타이인데 그 딜타이가 했던 이야기가 삶을 삶 자체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철학적 고투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이제 딜타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삶의 배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어요. 삶 자체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은 삶의 배후에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절대자가 있고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다 이렇게 우리 삶을 관장하시고 우리를 자기 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치고 삶 자체를 봐야 된다. 그게 지금 딜타이가 이야기하는 거고 하이데거가 그것을 자기 철학의 기본으로 지금 깔고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삶을 해명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철학인데 그럴 때 그 삶 배후에 삶을 설명해 줄 뭔가 어떤 더 근원적인 게 있다라는 식의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하이데거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인간 현존자의 표현이자 현존자의 기관이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 철학은 삶과 별개가 아니고 그 삶을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철학이고 그 삶을 말하자면 사유한 것이 철학이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하이데거가 이제 이 1922년에 그 마르부르크 대학으로 결국 초빙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하이데거가 이미 이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중세 신학 이런 것들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면서 다 죽어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히 살아 생동하는 그런 철학자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리스토 완전 살려내서 그 개념으로 우리 삶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 염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쫙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비우르크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저쪽에 마르부르크까지 알려지니까 거기에 이제 나토르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정년이 돼서 나가게 생겼으니까 그다음 누가 뒤를 이어서 여기서 철학을 가르칠 사람 누가 있을까? 하이데거 소문을 들은 거죠. 하이데거 이제 스승인 푸설한테 편지해가지고 하이데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똑똑하고 독창적이고 막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책이 없다는 저서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21년 겨울학기, 22년 여름학기에 했던 그 강의 초안을 이렇게 정갈하게 다듬어 가지고 그걸 아리스토텔레스 입문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그 가을에 보낸 거죠. 그리고 그걸로 해서 이제 결국 교수 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텍스트를 읽고 이제 나토르프가 거기서 이제 진짜 천재의 어떤 기획, 어떤 비범한 독창성 이걸 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나토르프 밑에서 박사학위 하고 있었던 철학과 학생이 가다마인데 가다마 그걸 이제 선생이 주니까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한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은 뭐 이렇게 천재의 기획이고 비범한 독창성이 있다고 뭐 이야기하지? 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하이데거 텍스트 읽어보면은 처음에 읽으면은 진짜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다마도 그걸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왜 하나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지? 읽어보니까 그때 느낌이 오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마르크에서 강의하는 하이데거 강의 듣고 이제 완전히 거기서 이제 넋이 나가가지고 그대로 하이데거를 스승으로 삼아서 하이데거 제자가 된 거예요. 하이데거에 말하자면 가장 수제자입니다. 특히 해석학 20세기 최고의 대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이데거가 왜 아리스토텔레스에 집중을 했을까?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그 브렌탄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처음 접근했고 그 다음에 푸살의 현상학을 집중적으로 배웠고 그러고 나서 그 1차 세계대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생철학, 실존철학 여기에 이제 흠뻑 젖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철학과 실존철학의 문제를 자기 문제 받아들인 거예요. 키에테고르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삼는다고 하려고 보니까 이 생철학이나 실존철학이 존재론적 토대가 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삶 자체를 제기한다 해가지고 삶을 막 제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삶은 이 삶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계는 버젓이 존재하잖아요. 이 세계 전체가. 그런데 존재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존재론이라는 것은 세계 전체의 존재를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존재하며 그 근거는 뭐고 원리는 뭐고 그 원리는 뭔가 다 규명이 들어가는 게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그 자체를 제대로 철학적으로 해명을 하려면 존재론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 존재론의 바로 시원이고 비조가 아리스토텔레스니까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들어가서 존재론을 샅샅이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를 하면서 결국 이 존재론 따로 그 다음에 생철학이나 실존철학 따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거기서 하이데거가 어떤 발상을 했냐면은 전통적으로는 삶은 어떤 철학의 토대가 될 수가 없다. 삶이라는 것은 다 그냥 이례적인 것이고 우연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개별적인 삶의 독특성만 있는 거지 삶 자체를 철학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존재론이라는 것이 철학의 중심이다. 이렇게 전통 철학은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이데거가 여기서 역발상을 한 거예요. 이 삶 자체를 존재론의 토대로 삼아보자. 그게 나중에 이제 존재할 시간에서 기초 존재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존재론의 토대가 되는 존재론. 그게 기초 존재론이고, 다른 뭐 토대 존재론이라고 해도 돼요. 삶을 존재론의 토대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존재론이 세계 전체를 해명하는 건데, 삶이라는 것은 그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고, 삶이라는 것은 개별적 삶은 다 유동적이고 흘러가고 죽으면 끝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존재 전체를 해명하는 토대로 삼는다. 발상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해명하는 거 따로, 존재론 따로 이렇게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그 근대에서는 칸트 철학 이후로는 존재론을 다들 뭐 별로 연구도 안 합니다. 근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존재 전체가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물리학 뭐 이런 거 한번 딱 제껴놓고 한번 딱 생각해보죠. 그것도 우리 삶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명하는 거고,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거지. 삶이 없이 세계를 해석하고 우주를 해석하고 무슨 존재 전체를 해석한다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존재론이라는 문제 자체도 결국은 우리 삶의 문제에서 나온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이 삶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존재론 전체를 재해석할 수 있다는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삶을 존재론의 토대로 삼는다. 그러려면은 삶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해석이 그게 바로 이제 기초 존재론, 토대 존재론이 되고 그 위에 전체 존재에 대한 해명이 설 수가 있다. 이렇게 발상을 바꾼 거예요. 존재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존재론을 통해서 삶을 해석한다가 아니라 삶 자체를 철학적으로 어떤 튼튼한 토대에 세움으로써 그 위에다가 존재론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삶의 토대 위에서 존재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거, 세계의 존재도 결국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의 삶과 인식을 통해서 그 세계 전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근데 이 삶이라는 건 다 유동적인 것이, 이례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삶 자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어떤 확고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체험의 구조적인 어떤 틀이 있는데, 그게 시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봤던, 결국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얘기하면서 살아온 삶을 반추하면서 이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이 시간성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이데거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 시간성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삶의 시간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 구조적 동일성이 있으니까 존재론적 토대로 삼을 수 있다라는 발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아리스토텔레스 입문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지점을 이렇게 가리키는 수준에서 끝난 거죠. 그럼 실제로 그렇게 가리켜가지고 기초 존재론을 해명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나중에 쓰는 존재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가능성을 통찰하는 존재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철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철학이란 삶의 해석이다. 우리는 삶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삶의 해석을 엄격하고 아주 정밀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삶의 수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석하면서 하는 것이 삶이니까 철학도 삶의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삶을 가능성에서 파악하는 거다. 이때 말한 이 가능성, 다시 말하면 존재 가능성.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할 때 존재라는 것은 가능성과 현실성이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그 형이상 존재 규정을 지금 끌고 와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존재 가능성 속에 있는 것이 삶이다. 존재 가능성.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딱딱한 이야기지만 아주 쉽게 풀었으면 이게 될 수 있음, 할 수 있음. 그러니까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그 뭘 해냈을 때 그게 현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될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속에 있다. 이걸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자 개념에서 그 우리 실존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이 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 살다가 끝나는 거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실존이 가능성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 그럼 현실성이라는 것을 나중에 존재 시간에 용어를 하면은 그 본래적 실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능성으로서의 존재는 비본래적 실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현재의 존재는 우리는 비본래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어요. 참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을 실제로 실현했을 때 그게 본래적 실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래적 실존은 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본래적 실존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재 삶은 비본래적 실존이지만 단순히 그냥 비본래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본래적 실존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직 아님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존재인 거예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아니다. 비존재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가 철학을 존재론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현사실적 삶의 존재를 해명하는 거다. 나중에 그걸 기초존재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가능성, 현실성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미래와 과거와 현재라는 이 시간적 구조 속에서 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사실적 삶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있는가? 시간을 사는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달려서 살고 있고, 과거를 반추하면서 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를 열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달려간다, 과거를 반추한다 할 때 실제로 몸이 미래로 가고 몸이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으면서 이 현재 안에서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미래를 달려가고 그 다음에 과거로 달려가서 다시 현재로 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상식적 삶의 존재, 그 존재를 해명하는 거니까 결국 철학은 존재론인데, 그때 존재론은 전통 존재론이 아니라 현사실적 삶의 존재론인 거예요. 실존의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삶의 존재론 위에다가 영역 존재론을 세울 수 있다. 그때 영역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과거의 그 전통 존재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이 세계는 뭐냐? 신도 존재론의 한 영역이에요. 신이란 뭐냐도 이 삶의 문제를 결국 이 삶의 존재론 위에서 신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이데거가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쨌거나 아주 간단하게 이 세계가 뭐냐도 이 삶의 존재론 위에서 결국 우리가 해명될 수가 있다. 정확히 세계는 뭐다라고 답을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 발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존의 철학과는 완전히 틀을 바꾼 새로운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은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 것하고 유사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의 인식이 객관세계를 따른다. 이게 전통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세계가 있고 우리 인식이 그걸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 이게 전통적인 인식론적 태도였는데, 칸트가 그걸 코페르니쿠스로 전환해가지고 반대다. 객관세계가 오히려 우리 인식의 틀을 따르는 거다. 우리 안에 인식의 틀이 있어서 객관세계가 그 인식의 틀을 통해서 구성되는 거지, 객관세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정확히 인식해내는 게 아니다. 이게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후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 칸트의 혁명이 위대한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뭐 불세출의 철학자고, 그러니까 철학은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나 존재론을 볼 때 그런 인식론이 전혀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없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세계의 그 존재를 밝힌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태도예요. 밝혀 들어가다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걸 다 해명하려면 정신이 있어야 되고 신이 있어야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객관적이나 엄정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밝혀가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이걸 뒤집어가지고 세계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식 구조가 사물 자체를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듯이 하이데거는 이것을 존재론의 문제, 칸트는 인식론 차원에서 그걸 한 건데, 하이데거는 이걸 존재론 차원에서 한 거예요. 기존 존재론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있고 그 존재론을 통해서 삶을 해명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구조라면 신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삶, 좋은 삶은 그 신을 명상하는 삶이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바로 그걸 뒤집는 거죠. 이 삶의 현실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토대로 삼아가지고 전체 세계를 해명한다. 그렇게 해서 세계의 존재를 해명한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게 실제로 보여준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론은 논리학이다.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학이 존재론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실체, 그거 생각해보자고요. 실체. 이게 이제 범주론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 논리학은 라틴어로는 오르가논이라고 하는데, 이 논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범주론, 명제론, 그 다음에 추리론에 해당되는 것이 연역, 귀납, 변증 이런 거예요. 보통 논리학을 생각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론, 전서, 후서, 변증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리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범주라는 것은 이 개념을 다루는 거고, 그 개념이
이제 주어 수를 이루면 이게 명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범주의 실체예요. 자, 실체를 소크라테스라고 해보자고요. 명제는 뭐냐? 소크라테스는 지혜롭다예요. 혹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예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데 이게 명제예요.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에 대전제가 있어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3단 논법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정립해냈어요. 그러면은 범주론이 다루는 것은 소크라테스 혹은 사람 혹은 요런 것을 이 범주론이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제는 그것을 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 명제는. 그 다음에 추리론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전제와 소전제와 결론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 그러니까 논리학이라는 건 이 세 가지를 포함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하이데거가 지금 논리학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범주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범주에서 핵심이 뭐예요? 실체예요. 근데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객관삼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방금 말한 대로 어떤 구체적인 인간, 소크라테스, 혹은 나 자신, 당신, 이런 구체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인간의 존재 양태를 범주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범주론이다. 범주론은 우리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우 추상적인 언어로. 그래서 우리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실존이 존재론의 토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학은 존재론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해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말로 이 존재론 혹은 논리학이 현사실성의 현상학적 해석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사실성의 현상학적 해석학. 근데 현사실성이라는 것은 삶의 양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사실성이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한 해석학인데 어떤 해석학이냐? 현상학적 해석학이다. 그렇게 봤을 때, 그 현상학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현상하는 그대로, 우리 삶의 실존의 사태 자체가 현상하는 그대로, 그 현상하는 그대로를 포착하여 해석해 봤을 때 우리 삶이 염려합니다. 소르겐이다. 그 염려한다는 건 뭐야? 결국 따지고 보면 시간 속에서 시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다. 그 시간 속에 시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유한성이에요. 나는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명제인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이 모든 짓거리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요, 이런 미친 짓을 절대로 안 해요. 이 피곤한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 죽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존의 양태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죽으니까 하는 짓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그 행동의 그런 꼴선이가 다 염려함이에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말했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하고 뭐하고 할 때 하이데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탈신론적 태도 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의 태도는 데카르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태도가, 데카르트가 방법소설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다 의심해도, 그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의심해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진짜 있나? 악마가 무슨 조작질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의심하는 나의 그 존재, 내가 의심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데카르트의 명제가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내가 의심한다. 의심한다는 건 생각한다의 한 부류잖아요.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나의 생각에서부터 이 세계를 설명해 가는 것이 데카르트의 이제 그 철학인데, 그런 식의 의심을 다 해보는 거를 방법적 회의라고 하거든요. 바보여서 이게 진짜 존재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이데거의 그 무신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방법적 무신론이다. 신이 없다 치고 신을 괄호로, 그걸 이제 훌설의 용어로는 괄호로 친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괄호 쳐서 배제한다. 신이 없다 치고 신을 괄호 쳐서 빼놓고 사태를 설명해보자.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후설이 자신의 이제 현상학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적 태도를 취했는데, 하이데거가 타신론적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거죠. 방법적으로 무신론, 신이 없다 치고 이 세계 자체를 해명해 온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